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간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렀고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간택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어찌 자신의 조국,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배신자로 간주되어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딜레마에 빠졌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 문제를 좀 거론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일이 이 지경까지 된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갈 때부터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상된 일이었어요. 다윗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사람들은 종종 착각해요. 아마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이긴 하지만 내가 가서 잘하면 되지. 내가 내 신앙, 내 어떤 위치, 내 중심을 잘 잡고 그냥 그곳에서 내가 잘 살면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누구와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내 중심만 잘 잡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되지. 거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나쁜 곳에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뭐예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유혹이 많고 아무리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도 난 해낼 수 있다. 서울에서 제가 청년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숱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발 교제할 때 자매가 교회 다니는지 잘 보고 교제해라. 사이가 깊어지고 진도가 나가면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거. 부모의 그런 부모님이 아주 신앙이 독실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그렇게 말렸어요. 이 형제가 어떤 자매를 사귀었는데 자매가 예뻐요.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런 자매를 또 만날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학교 CC였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고 다시 생각을 했는데도 고집을 부리며 결국은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이 형제의 논지가 뭐였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분명히 그 자매를 설득해서 교회 갈 거야. 그리고 교회 나가게 하면 되지 뭐. 누가 이겼을까요? 자매가 이겼어요. 결혼한 날부터 이 형제와 끊임없이 교회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어요. 시부모도 압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며느리한테. 남편도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안에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주일만 되면 막 싸우는 날이에요. 결국은 남편이 혼자 교회를 가다가 나중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 형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설득하면 되지. 부모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곳에 가지 마. 내가 가서
누구하고 어울리든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어떤 곳에 가든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 내가 잘하면 되지. 물론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당한 난처한 상황처럼.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미래를 판단했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낭만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장담하면 안 돼요. 누가 인생을 장담합니까? 누가 자기의 결정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일을 해도 저런 사람과 다를 거라고요? 나는 저 친구들과 어울려도 나는 그런 짓 안 할 거라고요? 나는 저 자매와 결혼해도 반드시 저 자매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아기스와 타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신자는요, 죄와 타협하게 되면 반드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셨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원인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자기 지혜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벌린 일의 결과예요. 그 결국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민이고 염려고 걱정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죄는 순간의 이익과 즐거움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비참합니다. 성경이 많이 강조해요. 우리 젊은이들, 저도 젊은이인데 피 끓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말이 나오니까 제가 당부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혹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특히 이 성적인 유혹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잠언 7장에 보면 한 젊은이가 나와요. 이 젊은이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갔어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점잖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바람기가 농후하고 음욕이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청년을 유혹합니다. 결혼했다는 걸 알고 유부녀라는 걸 알면 돌아서야지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 남편은 외국에 가 있어. 안 와. 한동안 우리 즐겨도 아무도 몰라. 모든 거 내가 다 제공할게.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두 장 앞에 잠언 5장에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안 됩니다. 필경 후회하게 될 거고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고 대가가 너무 커요. 대가가 너무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때 그 얘기를 들을 걸.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할 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더 무섭고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아기스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다윗의 반응은 뭘까요? 다시 앞으로 28장, 사무엘상 2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2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28장 2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의 대답은 뭐예요? 언뜻 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들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좀 모호한 말이에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실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싸우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싸우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물론 아기스는 기꺼이 그것을 싸우겠노라고 승낙한 것으로 이해를 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불의한 사람과 어울리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곳에서 살던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떳떳하지가 못하다는 거. 떳떳하지가.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창피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요, 그리스도인인 거 뻔히 알게 되는데,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체를 숨겨요. 내 정체를 알리지 말라. 교회 다니는 걸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면 너 교회 다녔어?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불의를 일삼고 불법을 일삼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밝히지를 못해요. 그죠? 어떻게 밝히겠어요? 부끄러워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내정된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고 나면 사울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기스에게 솔직히 자기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밝혔겠어요? 못 밝히죠. 어떻게 밝히겠어요? 자기가 아기스에게 한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기스와 해왔던 행동이 있고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겠어요? 못 밝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반박도 못하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예요. 죄를 짓게 되면요, 떳떳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불의한 일을 일삼고 불법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해요. 당연히 교회 간다고 말할 수도 없죠. 주일날 뭘 하자 그러면 남몰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주일날 뭘 하자 그러면 거절을 못해요. 그죠? 이제 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당연히 전도도 못하죠. 본인도 그렇게 못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집사님들과 또 각 셀이나 어떤 구역이나 목장이나 이런 리더들을 접하면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는요, 자기 조원들에게 주일 성수를 하라는 말을 못해요. 왜일까요? 자기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하거든. 근데 어떻게 리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불가피하게 빠질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 일은 모르니까 병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상습적으로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조원들에게 주일 성수하세요라고 말을 못해요. 어떤 리더는 성도들에게 헌금생활 잘하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본인도 헌금생활을 잘 못하거든. 본인도 봉사의 자리에 못 나오니까 봉사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못하는 내용도 있어요. 왜일까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래서 가끔 아내하고 싸우고 온 날이라든지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요, 설교하는 게 곤혹스러워요. 너무 뒤통수도 따갑고 때로는 우리 아내는 전혀 안 보는데 우리 아내가 막 레이저로 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이러면서. 물론 우리 아내는 안 그래요. 착해가지고.
천사예요. 날개만 없을 뿐이지. 근데 가끔은 쏘지 않는 레이저를 저는 맞아요. 막.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그래요. 신호위반을 했대. 근데 하필이면 그 신호위반 할 때 자기 교회 집사님이 그걸 봤다는 거야. 주일날 설교하는데 그 집사님이 시시 웃더래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웃더래요. 보고 시 웃더래요. 그날 설교하는데 진땀을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저 눈빛이 조롱하고 비웃고 막 아유, 물론 그 집사님은 어떤 의도로 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날 죽을 맛이었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왔대.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막 웃으시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그죠? 전도도 못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란 말도 제대로 못해요. 누구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란 말도 못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니까. 떳떳하지 않으니까. 이게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그런 어떤 불법을 일삼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침묵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침묵할까요? 교회가 세상에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정의와 공의와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 아이고 니네나 잘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자, 이제 다윗은 선택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 현실적인 두 가지 어떤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세상은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고 우리의 삶이 그러고 우리의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다 지키고 어떻게 도리를 다 지키고 어떻게 정의를 다 지켜가면서 세상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대가가 뭐예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눈 감고 그렇게 입을 닫았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난관에 빠지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해 봅시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어떻게 살다 왔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물었을 때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정상 참작을 하실까요? 그렇다면 성경을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사울을 어떤 공격과 사울의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무사히 지금까지 살아오면 네 생명이 유지됐던 것이 네 지혜와 네 능력과 네 노력으로 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노력의 결과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키셨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난관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에는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대목은 없어요. 그런데 28장을 넘어서서 나중에 29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정황상 학자들은 다윗이 평소의 습관대로 이 난관 속에서 기도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본인의 신앙을대로 앞뒤 여러 다윗의 어떤 행적들을 봤을 때 다윗이 이 난관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시간상 우리가 29장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그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걸 반대하고 나섭니다. 저런 위험한 놈을 전쟁에 끼워준다고요? 안 돼요. 제가 언제 돌변해서 사울과 붙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쟤를 전쟁에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돌려보내세요. 결국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하다, 안 되겠다.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 다른 장군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전쟁에 빠지는 게 좋겠다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결국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내 자유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말씀의 어떤 원리를 선택하십시오. 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의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너무 늦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에서 할 말 못할 말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나를 욕해도 좋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져도 좋습니다. 나는 욕을 먹어 당연합니다. 나는 비난받아 당연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수 있어요.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옳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물론 일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일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옳은 길을 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부끄럽지만 저도 부분적으로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힘을 내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을 뿐이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붙드세요. 제가 우리 주보에도 올려놨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해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짤막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온의 대로는 뭐예요? 문자 그대로 시온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물론 그 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도 몰라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에 많은 샘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마다 힘을 주세요. 힘을 얻고 더 얻고 또 얻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다윗이 빠진 것처럼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두 번째,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이미 잘못 선택해서 난관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라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릴 때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어요. 일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두 비참한 인생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강도가 용기를 내요.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일평생 잘못 살아왔지만 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말이 옳고 당신을 따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비록 평생을 잘못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나를 좀 받아주시고 내가 당신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 늦었어. 넌 양심도 없다.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 뭐라고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환영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일평생 잘못된 길과 잘못된 선택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듣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고 그 돌이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0평생 인생 69년을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1년을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며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환영하시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